오늘은 교과서로 보면 60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재정 원칙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재정 원칙. 우리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주 만물의 절대적 소유자임을 우리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모든 피조물들이 생산된 모든 물질이 다 하나님의 소유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하면 아마 기분이 좀 무슨 소리냐, 내가 얼마나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은 소산이고 재물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소유일까,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 알아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신약 구약의 창세기 1장 1절에 에레스트 바라 엘로힘 하샤마임 하 에레츠 이렇게 말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창조하다는 단어가 이제 바라예요. 창조하다. 이 바라는 단어인데, 바라. 이거는, 이 창조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땅에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렇게 말하죠. 거기에서 그 코에다 생기를 부어 넣어주시고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지으시다는 단어는 야차르라는 단어예요. 야차르. 지으시다. 이 지금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을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는데, 이 야차르라는 단어,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우리 인간들이 수없이 사용하는 창조했다, 뭘 만들다, 건설하다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이 기왕에 만들어져 있는 물질을 통해서 인간이 새롭게 그걸 만들고 건설하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늘날 AI 혁명 시대에 무슨 이런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아마 예수 믿는 사람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고 내 생각,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께서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바라는 동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는 거고, 우리 인간들이 건설하고 만들어내는 것은 어떻게 하냐면 이 야차라는 동사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기왕에 가지고 있던 창조한 물질을 통해서 재창조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얻어지는 모든 소득은 원래부터 하나님 것으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모든 유물론자들처럼 모든 만물이 물질로부터 생성했다, 이렇게 이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의 법칙은 물질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되죠. 오늘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게 바로 그런, 인문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진화론자들이 생각하는 방법이 그 방법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 단어를 잊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의 소유라면, 그러면 재물에 대한 우리 인간의 소유는 없는가? 우리가 생각할, 그러면 뭐야? 우리는 뭐 아무것도 아닌가? 그렇지 않다고 했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모든 것들을 너희들이 사용하라는 사용권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창세기 1장 우리가 잘 아는 26절에서 28절은 하나님은 인간이 어떤 삶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인간에게 창조하신 모든 것을 잘 관리하라고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이 창조물을 너희들이 잘 운영하고 관리하고 획득하고 그 모든 것들을 너희가 사용권을 가지고 마음 먹고 사용하고 쓰도록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우리에게 그걸 이제 재정 유임이라고 내가 말씀드렸죠. 재정 유임이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창조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재정 원칙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인간은 그러면 그런 어떤 물질과 부를 어떻게 창출하느냐? 하나님은 무의도식하면서 살기를 원칙을 안 했다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나 잡아봐라 하고 동산에 가서 과일만 따먹으라는 하지는 않으셨다는 거예요. 보면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 경작하다는 단어가 아바다라는 단어인데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창세기 2장 5절에도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거기 땅을 갈 사람이 없었더라. 이렇게 말하는 걸로 봐서 이미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 인간을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해서 이것을 경작을 갈다는 단어도 아바드인데 경작하다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인간을 이렇게 하도록 만드셨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옛날에 보면 이거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죄만 안 됐으면 우리가 이 고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처음 창조 이전에부터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노동의 축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재정학 끝나면 이제 창세기에 들어갈 텐데 그때 보면 인간에게 복을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노동의 축복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인해서 타락전 이전에도 노동은 이미 존재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타락전 노동과 타락 후의 노동의 차이는 뭐냐? 이게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있어요. 타락전 노동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노동을 하는 그런 노동이 바로 노동을 할수록 항상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드는 것이 이제 타락전 노동이었고 타락 후 노동은 짜증나고 권태롭고 괴로운 그런 노동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 제정하기 때문에 이런 걸 제가 다 설명해요. 왜냐하면 세상 학문도 결국은 성경에서 다 나왔다고 얘기했죠. 모든 지혜는 성경으로부터 나왔다. 이 한계효용 체증의 법칙이라는 것은 오늘날 이건 학자들이 이름만 붙여놨지 사실은 이것은 해당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가지면 예를 들어서 일을 하면 할수록 그 기쁨과 즐거움이 더한다는 거예요. 이게 만족도가 더 커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래는 정자에서 말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건 한계의 체감의 법칙이다.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빵을 처음에 먹을 때는 효용이 증가되죠. 배고픈데 먹을 때 얼마나 효용이 만족도가 커지겠어요. 그런데 한 빵 하나 먹을 때고 2개, 3개 먹을 때는 다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한계 효용 체감이라는 것은 효용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는 상태를 이게 체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성경에서만 적용되는 왜 우리가 같은 노동을 해도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한계의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데 교회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 백성이 사는
방법은 이게 해당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우리의 삶으로 보면 다 체감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다 보면 권태롭고 짜증나는 일밖에 안 생겨요. 체증이라는 것은 하면 할수록 이렇게 증가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체감은 어느 정도 하면 만족도가 되면 이제 떨어져요. 시소 가치가 떨어지면서 말하자면 만족도가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오늘 체중 이제 이 창조 이전의 노동과 창조 이후의 타락 이후의 노동의 차이점이 바로 그거예요. 창조 타락 이전에는 체증의 법칙에 한겨울형 체증의 법칙이 적용됐지만 성경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는 사람은 얼마나 즐겁습니까? 하면 할수록 기쁘고 감사하고 막 은혜가 넘치죠. 네. 그러나 세상 일을 하다 보면 야, 왜 이렇게 힘들게 사냐 뭐냐 짜증나요. 근데 그 세상 일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이다.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다 생각하면 이 체감의 법칙이 있는 게 아니라 체증의 법칙이 적용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제가 옛날에 언제 신문에 칼럼에도 이거 하나 써서 올렸는데 국민일보에 보냈는데 이걸 안 실어줬더라고요. 이게 어렵다고 생각했는지 안 실어줬어요. 몇 번 이제 국민일보에 이제 제가 관련된 것들 몇 번 썼었는데 안 올려주더라고요. 노동의 법칙이라고 다른 신문사 기독교 신문사에는 올렸는데 이건 국민일보는 알려줬어요. 그 원래 이 법칙이 바로 이제 하나님 사람들이 백성으로 사는 법칙이라는 사실을 오늘 시간이 좀 갔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물질의 충만한 복을 받고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대표적인 인물들이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24장 35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내게 복을 주시어 소와 양과 은과 종과 낙타와 나귀를 크게 그에게 주시고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빈궁하지 아니하도록 물론 뭐 참 애굽에 가서 또 그랄람 아비멜렉에 가서 또 뭐 그렇게 나올 때 은금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더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잘 아는 이삭을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 26절에 보면 농사해를 짓는데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100배의 열매를 주신 분에 의해서 이삭이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100배라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이 축복을 하셨다. 어떻게 열매 하나에 열리는데 100개가 열리겠어요.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의 쏟아 부어주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야곱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이 이제 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그가 요단강을 건넜을 때는 내가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갔었는데 이제는 2때를 이뤘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걸 봐서 하나님이 엄청 축복을 주셨던 걸 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욥이라는 한 인물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동방에서 부자가 되는 그런 축복을 주셨고 또 고난 속에서 욥의 환난 가운 이후에도 그에게 갑절의 재물을 주셨던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축복을 인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28장 1절에서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4절. 28장 1절에서 14절. 몇 절이랬어요? 28장 1절에서 14절. 자,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창세기 28장. 신명기 28장. 내가 참.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네.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정령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라. 내 강두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백길 목사님.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기까지. 예.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민족에서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내게 모든 복을 이렇게 허락하시어서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또 나가서도 복을 받고 들어와서도 복을 받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서 대적들이 한 길로 쳐들어왔지만 7길로 도망갈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청종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다는 사실이에요. 이 복이라는 단어가 버라카라는 히브리어인데 축복, 번영, 그 다음에 또한 찬양, 그 다음에 선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선물이라는 뜻.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풍성하게 주시기를 원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신약에서도 고린도후서 9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되 흔들어서 넘치도록 복을 주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의 물질의 풍성한 축복도 함께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가난하게 사는 것이 절대 하나님께서는 그게 복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청빈해야 되니까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마음이 청빈해야 되는 것이지. 아멘. 그걸 물질이 가난하라는 얘기는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영육 통일된 우리는 인간이 이렇게 균형 있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삶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평균케 하는 삶. 부족하지도 아니하고 넘치지도 아니하면서 부유하면서도 나눔과 섬김의 삶을 살면 그 자체가 평균케 하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러면 인간의 소유를 인정하여서 이렇게 풍성하게 살 수 있도록 하셨지만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거기에서 이 율법의 그 기준을 정했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을 정했는데 제 8계명에 도둑질하지 말라. 제 10계명에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이 계명이 말하는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은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는 얘기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타인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유하고 풍성하게 살아야 되는 건 맞지만 남의 재산권까지 탐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시고 신명기 19장 14절에는 내 소유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들에게 각 지파에 대해 땅을 이렇게 분배해 줬죠. 그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하나님의 탐심으로 탐욕으로 인해서 남의 경계를 밟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라고 성경은 말하고 율법에 분명하게 이 모든 것들을 규정해서 지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만물의 소유자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재산을 획득하고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상당한 규제를 가하시고 토지에 대해서만은 인간 소유권을 강력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것. 왜냐하면
이 토지가 이제 경제에 대한 것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은 인간의 삶은 가난한 사람과 부자의 삶이 평등케 하는 삶이 아니라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서 힘들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 토지만큼은 그것을 강력하게 규제를 해놨다는 사실이에요. 이 근본적 취지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율법에 대한 원칙 아래서 하나님의 법을 제정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은 오늘날도 제정하기 위해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자연배분과 소득 재분배를 아시고 이 모든 사람을 평등케 하는 재정 원칙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재정 원칙을 만드셨는데 첫 번째가 토지제도예요. 성경의 이제 재정 원칙, 구약의 재정 원칙. 재정 원칙을 딱 했는데 토지 제도를 딱 했다는 거예요. 성경의 토지라는 개념이 분명히 이제 기록되어 있는데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는 영영이 팔지 말 것은 다 내 것임이니라 말씀하심으로 인해서 땅은 하나님의 모든 족속에 나눠진 기업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그것을 사거나 팔거나 해서 빈부의 격차를 만들지 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토지 매매 개념이 성경에는 원래 없다는 사실이에요. 단지 토지에 대한 임대만 있을 뿐이에요. 사용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토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임대해 준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 임대해 준 것에서 소산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고 얘기했죠. 그것이 레위인들에게 들어가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또 행정과 하나님의 그 성막과 제사 제도를 하는데 쓰임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임대 기간도 최소한 50년.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이 힘들어서 어려울 때 사람마다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으면 토지를 저당 잡힐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50년 되면 신년이 되면은 최소한도 그 모든 토지를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것을 이제 임대기간이 50년, 신년 또는 자유회 또는 납발의 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5장 21절에는 그래서 나무 땅을 탐내지 말라는 명과 함께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규정들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겼을 때는 골로새 3장 5절의 말씀처럼 인간의 그 탐심은 바로 우상숭배가 된다고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상숭배죠. 하나님을 결국은 그 말은 거역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거역하는 것이 그런 이 땅을 마음 놓고 자기들이 착취하는 그럴 때는 우상숭배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나님은 이런 아름다운 제도를 이렇게 마련했는데도 신정정치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하게 이 왕을 세울 것을 하나님께 요구했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말하기를 이 왕정제도로 말미암아 마침내 여호와의 토지법이 파기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무엘상 8장 14절에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토지의 소산들을 다 왕이 이제 뺏어다가 신하들에게 줄 것이라고 경고를 하는 거죠. 이제 그 후에 사무엘을 말씀하신 대로 이 예언이 적중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땅을 탐내는 사례가 많아지고 저당권 상실이라는 명목으로 나무 땅을 가로채는 악폐가 생겨났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힘드니까 땅을 저당 잡아서 우선 생계를 유지했는데 그걸 빌미로 해서 땅을 빼앗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다 보니까 신정 정치를 거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이제 고난이 찾아온 거죠. 자, 여호와의 토지법을 어긴 최초의 반역자는 누구냐? 북왕국 왕 오므리였다는 거예요. 주전 885년경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2900년 전 사건인데 그가 이제 세멜이라는 한 개인에게서 사마리아 산을 2달란트로 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격노케 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됐어요. 성경에서 이제 사고 팔지 말라고 했는데 노골적으로 그것을 오므리가 그것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북왕국 그 오므리 왕은 오늘 성경에서는 별로 이렇게 이름 있는 왕으로 나오지 않지만 그 당시 고대 근동사에서는 상당히 이름 있는 왕이었어요. 오므리 왕조라고 할 정도로 고대 근동사의 문헌에는 잘 나와 있는 왕이 오므리예요. 그는 어떻게 해요? 자, 나라가 부강시키기 위해서 국제무역을 하고 또 문화를 개방했어요. 그래서 문화를 개방한다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법을 어기고 세속적인 문화를 끌어들였다는 거죠.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오늘날 요즘에 지난주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태원 참사 사건을 보면 헬로윈 데이에 185명이 이제 참사당했는데 그것이 무슨 정부 책임인 것 마냥 이렇게 되는데 그렇게 지금 주장을 하고 있지만 실상은 잘못된 문화, 세속적인 문화가 이 땅에 와서 결국은 이 젊은이들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그런 사건을 발생했는데 이 지금 이 오므리 왕이 처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정부 정책 제도를 함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땅에 그 당시에 누가 있냐 엘리야와 같은 사람들 이 말 그대로 그 보수적인 종교를 말하자면 고집했던 엘리야, 엘리사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는 이제 보수적인 종교라면 여호와의 종교죠. 오늘날은 좀 기독교 신앙을 말합니다. 그걸 거부함으로 인해서 엘리야 사건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죠. 엘리사 이렇게 해서. 그런데 그 아들도 아합이 또 그 아버지의 본을 따서 나봇의 포도원 탈취한 사건을 열왕기상 우리가 21장에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을 극도로 더럽히고 장차 부동산 투기업자들이 탐욕에 이끌려 가난한 자들을 착취하는 구조적인 악을 뿌리 내리게 한 장본인이 바로 또 아합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아합 왕은 결국은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멸망을 당했던 걸 봅니다. 자, 성경적 토지 개념에서 가난한 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어 있는데 그 토지에 대한 기본 첫째는 뭐냐? 토지를 물을 수 있는 권리라는 거예요. 토지를 물은다. 토지 물은다. 기업 물은다고 그런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빚을 져가지고 여러 가지 할 때 내가 경계선에 내가 가지고 있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소유된 땅을 내가 물려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하나님 고엘제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엘제도라는 건데 친족이 이제 빚을 지어가지고 종으로 팔린다든지 아니면 토지를 팔았을 때 결국은 그것을 이제 가까운 친족이 그것을 취득해서 다시 사서 원상태로 돌려보내는 제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참 이게 세상에 어떤 법도 이런 법은 없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힌 재정 원칙을 통해서 인간의 삶을 아주 아름답게 만드신 제도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동해복수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게 고엘제도의 하나예요. 고엘제도 하나인데 이 지금 이 동해복수법은 내 일가 친족이 살인을 당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에 부주정에 살인을 당했을 때 그 일가 친족이 그걸 보수해 주는 제도죠. 이것을 또 방지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부지중에 잘못 나무를 베다가 결국은 독지 자루가 튀어나가서 맞았는데 죽었어. 그건 정말 실수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 살인은 살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뭘 했느냐? 도피성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요단 동편의 3개, 요단강 건너서 이제 서쪽에 3개를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쪽으로 말하면 빨리 도망가서 왜냐하면 이거 법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친척이 와가지고 죽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죽여도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제 도망가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도피성 하나님이 기가 막힌 법을 만드신 거예요. 그 죄인들을 부진 중에 예를 들어서 법은 있지만 잘못해서 모은 사람들을
그 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 거기에서 있다가 죽으면 이제 풀려나야 되는 그런 도피성 제도를 마련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혈 제도는 뭐냐면 자식을 못 낳고 이제 죽어버린다. 수손이 없어서 죽었을 때 계대 이제 결혼 제도가 있죠. 계대 결혼 제도, 계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 보아스와 루스의 관계가 그렇죠. 그 나오미의 가족들이 아들끼리 자식을 못 낳았기 때문에 결국은 기업을 이렇게 물어야 돼요. 여기 지금 기업 첫째 토지를 물어야 되는데 뭐냐면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손이 없기 때문에 자손을 놔주는 거예요. 놔줘서 가까운 가장 친척에 놔줘서 그 기업을 물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가, 하나님이 이렇게 그 당시에는 우리 오늘날 정서로서도 좀 이상하지만 일가 친척이 여기 자식이 없는 집에 와서 그 며느리가 잠을 자서 그 자손을 이어주는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 왜냐하면 따지고 보면 이 모든 것은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로 뭐냐면 안식년 제도를 통해서 이제 안식년 제도에서 빚을 탕감해주고, 세 번째는 뭐냐면 희년 제도를 통해서 땅을 돌려주는, 그래서 토지 제도를 이렇게 마련해 줬는데, 토지를 물을 수 있고 안식년에는 빚을 탕감해주고 희년에는 다시 돌려주는 그런 제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약의 재정 원칙으로 딱 이렇게 정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세 가지 기본권이 거부되는 경우 가난자들에는 압제와 착취에 힘입어 부자들과 권력자들의 호화로운 사치 생활을 조장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모스는 이러한 세 가지 기본권이 거부되었을 때 토지에 굶주린 투기사업자들을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티끌을 탐내는 자들이라고 아모스 2장 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가난한 자들의 머리에 있는 티끌까지 탐내는 자들이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는 돈에 밝았다, 돈을 그렇게 좋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토지 투기를 일삼았다고 아모스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돈에 밝히고 토지 투기를 일삼았다는 것은 이미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의 이제 단계에 들어섰다고 알 수가 있죠. 아모스 선지자 말대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고 진실과 인애를 아는 대신에 압제와 착취 및 폭력을 일삼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레위기 25장 23절에 말씀하셨죠. 단지 우리는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소유된 이 땅을 잠시 빌려 쓰고 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탐욕 때문에 부를 축적하게 하여 가옥과 토지를 독점하려는 부동산 투기가 성행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야 부자들의 탐욕과 압제가 심함으로 힘없는 서민들의 아픔을 외면하고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일을 통해서 여자들은 사치와 남자들의 향락과 과소비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 시대의 상황입니다. 우리가 대장동 땅 투기 사건을 알죠? 수천억의 이 돈을 단 몇 사람이 그걸 다 취득했다는 거예요. 그 부동산 투기 전쟁이,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수천억이면 어마어마한 그 당시 원주민들이나 아니면 그것에 분양받아 가는 사람들이 그만큼 돈을 적게, 이 원주민들은 땅 그만큼 값을 더 받아야 되고, 또 들어오는 사람들은 적게 내고 와서 살 수가 있는 것을 몇 사람이 그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다 뽑아가 버렸다는 사실이 바로 땅 투기였던 대장도 투기 사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너무나 큰 소리치고 사는 세상이 됐다는 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 그런데 그런 사람을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믿는 이 시대의 교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들, 성도들이라는 사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성경 말씀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에 이 재정학을 그렇게 공부해서 가르치고 여러 가지 하는데도 듣질 않잖아요.
시청률이 없는 것은 왜냐하면 내 것인데 왜 하나님 골치 아프고 하나님 마음대로 나를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겁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는 것 뿐이에요. 어찌되었든 오늘날 이 사건들이 다 이렇게 난다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의 국가법에는 법률적으로 토지수에 대한 제한이 없이 토지를 매매를 법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부동산 소유를 하지 말라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탐욕에 이끌려서 부동산을 투기하지 말라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간의 사유재산에 대해서 사용권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뭐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 성경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단지 미가서 2장 2절과 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심판은 공의로운 까닭에 땅을 빼앗는 사람은 땅을 빼앗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그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의 부르짖음을 외면한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응답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미가서 3장 1절에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아까 땅을 빼앗았던 아방을 우리가 생각해 보시죠. 아방은 어떻게 되세요? 자기 그 땅을 빼앗아서 결국은 그 자손들 아내와 자손들까지 전부 몰살당하는 그런 일을 다 빼앗기고 몰살당했죠. 그러면서 또 그 딸 아달랴, 악랄한 아달랴는 남왕국에 시집 와가지고 그 자손들을 하나님이 다이랑을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 나갈 모든 것들을 아주 씨를 말리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아달랴인데 결국은 본인 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죽게 되는 아방의 일가들이 다 멸망당하는 일이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원칙이에요. 그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안식년과 희년제도. 성경의 제정 원칙은 안식년과 아까 희년제도. 두 번의 성경적 원칙은 성경은 가난하고 힘없는 약자들을 보호하고 긍휼의 규례를 해서 이런 안식년 규례를 정하고 있다. 그래서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선 이웃에게 꾸어진 돈을 독점하지 말고 완전히 면제해 주라는 거예요. 이 안식년에는 완전히 면제해 줘 버리라는 거예요. 7년마다 들어오는데 7년째 되는 해에는 그러니까 참 오늘날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빚을 졌는데 7년 돌아오면 빚을 하나님이 다 면제해달라니까 살기 좋은 세상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서 이제 손을 펴서 이웃에게 아낌없이 꾸어지는 자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그 편손에 충만한 축복을 채워주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그만큼 또 그걸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7년째일 때는 종 상태에서 해방을 해주시래요. 자, 종으로 이제 자기 몸이 종으로 잡혀있을 때 해방을 시켜줘요. 종으로 해방을. 안식년에는 해방을 시켜줘서 돌려보내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라 그냥 빈손으로 보내지 않고 독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가능한 충분한 재물을 주어서 돌려보내라는 거예요. 야, 가서 아무 종살이 7년 동안 했는데 6년째 했는데 7년째 이거 돌려주면서 빚도 다 탕감해주고 거기다가 가서 독립기반을 할 수 있도록 주셨다는 게 성경적 재정 원칙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원칙입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것을 우리에게 정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휴경제들, 세 번째는 토지에 대한 휴경제들을 줬어요. 토지에 7년째 되는 때는 토지에서 농사를 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날 농법에서도 이제 토지가 이제 황폐해질까 봐서 수확이 떨어지고 불모의 땅이 될까 봐서 한 번씩 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것은 그런 뜻에서 한 게 아니라 제4계명에서는 안식일의 실천 규정을 이렇게 따라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안식일에는 종이나 가축이나 객이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제 주인들은
안식일이라고 해서 쉬고 있는데 그 종들은 일했다는 거예요. 가축도 일할 수 없죠. 종이라니까. 근데 그걸 쉬게 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토지에 관한 안식 원리를 적용하시는 똑같이 적용했는데 휴영제도는 이제 바로 자생적인 수학을 가지고 자 7년째는 이 모든 것이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바로 공동의 소유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수와 이제 소출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공동 소유로 생각해서 7년 때는 땅을 쉬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자생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과실들을 어떻게 하느냐, 품꾼이나 심지어 나그네까지도 이 땅 이걸 소산을 가지고 취득할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발한 정말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걸 만드셨는지 모르죠. 왜냐하면 7년째는 네 것이가 아니라 가난한 자나 품꾼이나 이런 모든 사람 네가 저는 자생적으로 농사를 안 지니까 감나무에 감이 자생적으로 그냥 있어도 열릴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누구든지 다 따먹을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안식의 원리로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제도예요. 이게 이제 안식년 제도고, 그 다음에 이제 희년 제도라고 했죠. 희년. 자, 희년에는 안식년이 7번씩 반복되는 해가지고 77이 49년째인데 마지막 50년째 되는 1년간 이 희년을 세우는데 이날은 속죄일에 성회일에 모여서 나팔을 불고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에 요벨의 해 수양의 뿌리를 가지고 나팔을 부를 때 요벨해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안식년은 토지에 대한 휴식이 해였다면 희년은 백성들의 자유와 회복과 위한 새로운 출발이었다. 안식년은 토지에 대한 휴식에 주는 해였다면 희년에는 모든 사람들의 자유와 회복의 해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희년에는 어떤 해보다 성결하여 거룩하게 지켰는데 희년도 한 해를 온전하게 하나님께 바쳤다는 사실입니다. 자, 희년에는 종되었던 자가 풀려나고 토지는 팔았던 주인에게 돌아갔으며 이에 대한 유형무형의 빛은 모두 청산되었다. 원래 안식년의 빛을 청산하게 되는데 이것도 7749에서 7번에서 마지막 50년째는 유형무형 모든 빛이 다 청산되고 그 다음에 이제 땅도 원주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고 새 출발에 대해 소망으로 부르는 해가 바로 희년이었다는 사실. 만약에 오늘날 이런 제도가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정말 가난한 자들이 없고 이거 빚 때문에 자살하고 뭐고 그럴 일도 없죠. 왜냐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고 견디면 다시 모든 원상태로 돌아오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제도를 마련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적인 재정 원칙만이 가장 이상적이고 완전한 그냥 제게 인간의 삶이에요. 자, 희년에는 토지의 인간이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대원칙 아래 과거의 모든 일을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한 입장으로 새 출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종과 주인이라는 개념이 없이 다 돌아가니까 원상태로 들어가니까 야 당신도 주인이고 나도 주인이고 땅 소유권자라는 동등한 입장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기쁘고 행복하겠어요. 세상을 사는 참 행복을 느낄 수 있겠죠. 자, 죄짐을 진 우리 영혼의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상징할 수 있다. 우리 죄로부터 억눌렸던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해방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이루는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상징적으로 선포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이 희년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시대, 곧 복음의 시대를 예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억눌렸던 죄로부터 억눌렸던 모든 것이 해방을 맞는 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므로 해서 희년은 주의 백성들을 허락한 영원한 안식의 모형이 희년이에요. 우리가 희년이라는 건 새하늘 새 땅이 돌아와서 결국은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처럼 새하늘 새 땅에서 그곳에서 안식을 누리면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희년의 모형이라는 사실이에요. 자, 세 번째는 뭐냐? 안식년과 희년이고
안식년과 신년이고, 거의 세 번째는 이상 남기기 제도가 있어요. 이상 남기기 제도. 자, 이상 남기기 제도도 참 하나님이 얼마나 그 참 세심하게 배려했는지 모릅니다. 이상 남기기 제도는 가난한 자들을 위한 재정 원칙이다. 이스라엘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이 궁핍한 사람들로 하여금 들에서 수확한 자들을 따라가면서 그들이 떨어뜨리거나 뒤에 남겨놓은 것을 죽게 함으로 인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양식을 공급할 것을 명했다. 우리가 이제 성경에 레위기 한번 읽죠.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한번 읽는 것이 더 낫겠네요. 레위기 19장 이거 확실하게. 레위기 19장 9절에서 10절.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아멘. 이삭을 농사를 짓는데 이 땅에 모퉁이의 것은 베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거죠. 이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런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둬라.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 그러면서 이제 추수를 하면서 땅에 이렇게 떨어진 것들을 줍지 말아라. 혹 이렇게 베다 보면 땅에 떨어지는 이삭들이 있는데 그걸 줍지 마라. 왜? 가난한 사람이 주워 먹게 했대요. 이 전형적인 사람들이 우리가 잘 아는 룻기가 그 모델이죠. 룻이 여기서 그 이삭 줍기를 하다가 보아스를 만났고 또 아까 보혈 제도로 인해서 그 대를 이어서 우리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은 것이 룻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엄청난 이렇게 축복의 재정 원칙을 이 사람들에게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모든 제도를 세상에 이런 제도가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이 착취하고 한 푼이라도 더 모으려고 눈을 부라리고 있을 때 그 집주인들이 이삭을 떨어뜨려서 가난한 사람들이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풍성한 수확은 하나님의 언약의 반영으로 밭과 과수원의 주인들은 수확을 가운데 일부를 나누어야 한다. 그같이 양식을 나누어주는 목적은 가난한 자들을 부양하는 인도적 노력에 참여하도록 했다. 사회 문제를 이런 식으로 해결함으로써 수혜자들은 양식 위에 열심히 일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자선에만 의존하는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우리가 이 오늘날 공공부조라고 공적 부조가 있죠. 그냥 돈으로 준다든지 양식으로 준다든지 하는데 사람의 마음의 자존심이 상해요. 인간의.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이삭 줍기를 통해서 직접 와서 밭에 가서 네가 노력해서 따가라는 거예요. 그냥 갖다 이 통째로 거둔 것을 갖다 주는 게 아니라 그러면 동냥하는 거가 똑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하기 때문에 가서 이게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죽는 사람도 자존심을 상하지 않냐고 자존감이 생기고 가서 이제 땀을 흘려서 수고해서 땀을 흘려서 거둔 수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당당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인간의 자존 문제까지도 세밀하게 아시고 그 인간의 존엄성까지를 상실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드신 제도가 바로 이삭 줍기 제도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참 나는 이 구약의 내가 제정학을 옛날에 공부하면서 야 이런 제정학이 있을까 나 공부하면서 이거 성경을 연구하면서 야 이거 여기야말로 아무리 제정학을 세상에서 세우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거는 그 학일 뿐이지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적인 것 때문에. 근데 하나님이 만드는 재정 원칙대로 따라가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빈궁한 자가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말 그대로 이 땅에서도 유토피아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 성경에서는 재정 자원 배분과 소득 재분배 문제를 아주 재정 원칙을 잘 해놨지만 인간의 욕심이 잉태되어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처럼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죄를 낳는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리 공평 문제를 해결해도 성경적인 이런 재정 원칙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이건 완벽하잖아요. 완벽하게 하나님은 만들어 놨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처럼 성경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표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사랑 일을 내 몸같이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율법의 완성인 사랑의 정신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재정 원칙이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늘 묵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재정 정책이 있는데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죠. 왜냐하면 욕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탐심 때문에 우상숭배라겠죠. 세상은 어두워요. 이 지금 내가 하나님 나라 재정학에서 구약의 하나님의 재정 원칙, 토지 안식년 2년 이상 남기기 제도 이런 제도라는 것은 정말 이 땅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루어진다면 세상에 이렇게 사람들께 우성하지를 않아요. 전쟁이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은 남은 걸 빼앗는 거 아닙니까? 땅 따먹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악순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을 이렇게 정했는데 안 지켜요. 안 지켜서 이렇게 된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멸망도 이런 것들을 나중에 안 지켜서 그렇게 멸망했거든요. 세계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아까 희년이 되면 이제 새하늘 새 땅이 되고 예수님이 이미 희년이 모형인 이 땅에 와서 죄로운 데된 우리들의 죄에서 모든 자유를 주셨고 이제 오늘 이번에 고난주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희년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 주님의 재림하는 날은 새하늘 새 땅에서 완전한 희년을 누리고 이 새하늘 새 땅에 에서 생명수 나무 열매가 12가지마다 12의 열매를 맺고 그것이 약의 치료가 돼서 잎사귀마다 약의 치료가 돼서 그 물을 마시는 마다 영생의 물을 마심으로 사람은 영생할 수 있는 그래서 해를 당치 아니하고 늘 살아가는 그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이상 없어요. 나는 너무나 감사한 게 정말 우리가 이 재정학을 공부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재정학이라는 만약에 두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가 있다면 재정학 학설, 경제학 학설은 만약에 두 사람이 존재하는 사회가 있다면 이렇게 할 것이라는 가정에서 출발해요. 근데 어떻게 세상에 두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에는 그 원칙이 세상이 말하는 경제학이나 재정 원칙은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의 탐욕도 죄악 때문에. 그러나 아까 말했던 한계효용 체증 법칙이라 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삶이 기쁨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기 때문에 이 재정 원칙이 제대로 적용이 돼서 세상을 행복하고 복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이런 귀중한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이 진짜 학문의 보고고 지혜의 보고고 세상의 모든 지식의 보고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우리 묵상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는 것이 이 세상의 가장 큰 분복이고 가장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이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